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할 뿐 아니라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문안하라, 문안하고, 문안하되 이렇게 사용되어진 이 문안이라는 표현은 국어 사전에서는 웃 어른에게 안부를 여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높임이 없이 그냥 어느 상대든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거나 예를 표할 때 문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타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성도는 그를 성도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인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절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인격자로 보이고 또 멋지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항상 웃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 썩고 부패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좀 가까이 하기 어렵고 좀 무뚝뚝하고 또 말투도 좀 공격적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좀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는 예수께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커 보여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확실한 그의 소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으려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스스로 생각할 뿐 아니라 꼭 그렇게 여겨지고 반면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한 찬송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면 반드시 교만해지거나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면 나는 겸손해질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무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예전에 강의한 것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참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고 함께 이 참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에서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올 한 해 동안 이 빌립보서를 쭉 강해해 온 이유도 참된 교회를 소망하는 이들이라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를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올 한 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읽어본다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혹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모른 척하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문안이란 일반적인 용례의 문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하나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교제요 형제의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문안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서로를 봐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사랑스럽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성화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리라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나의 믿음 없고 성화되지 않은 성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점점 성화되어져 간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 아름답게 보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이 시작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숙하다, 미완성이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너희 모두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완성되었나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빌립보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인지가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대방이 볼 때 연약하게 보일 수 있고 부족하게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도 인정해야 합니다. 나만 잘나고 나만 특별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고고하고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해줄 줄 알아야 하고 나에게 연약한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상대방도 연약하고 잘 안 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가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도 애쓰고 노력해도 그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다려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첫 번째 문안하라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문안은 이 구체적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곁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곁에는 재판을 준비하며 그의 옥바라지를 돕고 그의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도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쭉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돕다가 병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도 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싶었지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곁에 남아 있게 했습니다. 또 누군지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준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종이나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대필자라는
전문 직업인이 흔하게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 종이 위에 편지를 불러주는 대로 써주는 그런 간단한 일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종이가 아니라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 위에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 종이가 아닌 양피지나 파피루스 위에 글을 쓰는 전문적인 숙련이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때 당시에 글을 모르는 문맹인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했고 또 뭔가 좀 더 세련된 글을 쓰기 위해서도 전문적으로 편지를 받아 쓰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도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자신이 쓴 글 뒤에 자신의 쓰를 자신의 어 설교를 대신 편지로 써준 대필자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서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었던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임을 밝혀줍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고 이 실루아노가 베드로의 말을 글로 써주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라는 이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가서 안부를 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안부를 묻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들이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도가 로마로 가서 이 교회를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그 첫 발을 디뎠을 때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마중까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크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다시 명절이 끝나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문안 인사 뒤에 특이한 문장이 나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입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의 인사를 따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별 생각 없이 눈으로 대충 훑고 넘어가기 쉬운 구절일 텐데, 사실은 이 구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네로는 폭군 가운데 폭군이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이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핍박이 그리고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 황제는 이 로마의 시가지에 불을 지르고 그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고 지목함으로써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그것을 꿰매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을 영으로 즐겼어. 기독교인들을 장대에 꿰어서 밤에 공원을 비추는 횃불로 사용했을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도 바로 이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써 보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풀려날지 죽을지 불분명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받고 있던 핍박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는 말은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최측근 가운데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라틴어로는 케이사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케이사르를 우리말로 쉽게 가이사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로 와서는 시저라고 소리나는 대로 발음이 되죠.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문안한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의 중심부였던 로마, 그 가운데 그 권력의 핵심인 황제를 모시는 가족과 최측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황제의 가족과 측근들이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는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의 회심 사건이 등장하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넬료의 집에 찾아온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로마의 시민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친구와 친척들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를 보면 로마로 간 사도 바울이 온전히 2년 동안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과 함께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가족들이나 최측근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임재 사건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심한 로마에 거주하는 이가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로마에 복음이 퍼져나가서 로마 황제의 가족이나 측근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 또 두 번째로는 고넬료나 사도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과 같이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 이 로마의 군단병들이 로마의 시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귀족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가족이나 측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동토인 북한 땅에도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숨죽여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땅에 어떻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고 분단된 지 지금 이제 70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음은 분단 전에 가졌던 믿음이 대를 이어 계승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북한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고위층 자제들이 유럽으로 많이 유학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지금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은도 15살인 19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스위스로 유학을 한 시절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고위층 자제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체코에 유학하고 있던 북한 고위층 자제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북한의 청년들이 고국인 북한에 돌아가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북한의 고위층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권력의 최핵심부인 로마 황제의 가족과 최측근들에게까지 또 오늘날의 북한의 고위층에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또 북한의 고위층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이 세상의 권력을 넘어서 전파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AD 60년경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13년까지 수많은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AD 300년 정도가 경과하면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환상 중에 보고 자기의 깃발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 이 로마 제국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피와 헌신으로 전복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대해져 있었고, 마치 풍선이 터지기 일보 직전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로마 제국 안에 막바지에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심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왔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사용하신 특별한 복음의 도구였지만 사도 바울로만 복음이 전파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개월간의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멀고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까? 또 혹은 나를 보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변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에,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에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서로가 못마땅해서 때로는 밉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에 완성될 그날을 바라볼 수 있음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죠.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1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함께 지어져 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끝난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기대가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갈 때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거룩하여지고 나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의 새 역사를 떠내려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9개월 동안의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배운 바대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